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6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광사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내 가운데 3일을 무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 다시 한번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 대재앙 속히 끝이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 절대 영육간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읽는 성경, 또 기도 생활, 또 이렇게 귀한 예배 모임을 통해서 또 강력한 믿음으로 거듭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구속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로 인간의 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력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구속사의 장이 반드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얻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놀라운 생명을 발휘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지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에스겔 4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는 생명수 강의 역사.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는 생명수 강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놋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새 성전을 방문한 장소 총 25군데 가운데서 마지막 24번째 장소와 25번째 장소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정말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새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성전을 25군데를 계속 돌아가며 부분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
그 가운데 마지막 장소에 해당하는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 성전의 계시는 훗날 우리가 들어갈 천국,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자 각자가 완성해야 될 마음 성전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풀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천상의 천국을 여는 열쇠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 마음 성전이 먼저 풀리고 열려야 천상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진짜 천상의 천국이 풀리고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마지막 때 도래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잘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 즉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말세 성도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어린 양의 신부의 마음이 먼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천상의 새 예루살렘 실제 성전도 이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 성전의 계시는 마지막 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마음 성전의 완성된 모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새 성전의 동쪽 바깥문 밑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새 성전 곳곳을 누비고 있는 에스겔이 방문할 마지막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구속사적 메시지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생명수 강의 시작은 작은 물방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수 강의 시작은 작은 물방울이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랬어요. 스미어 나오더라, 히브리어 파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카는 물방울 같은 것들이 똑똑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또 조금씩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동양한 바깥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되 많은 양이 아니라 마치 물방울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듯 조금씩 조금씩 스미어 나왔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결국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성전 성소에서 나온 한 방울씩 떨어진 그 물이 결국 강을 이루어 흐르면서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살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수많은 아름다운 실과를 맺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심지어 이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죽어가는 생명체 모두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도달한 바다가 나오죠. 이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물이 만난 바다. 이 바다는 이스라엘의 지형상 실제 어떤 바다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다죠. 그래서 염도, 이 소금기가 너무나 높아서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사해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왜 하나님은 이 사해 바다를 실제 모델로 이 에스겔 새성전 계시에 바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 강의 역사가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살리는 역사임을 실제 죽음의 바다 사해의 회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제 사람이 또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사해바다 같은 사망의 구덩이도 생명수 강물이 흐르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한숨만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도 또 말씀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작은 물방울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믿음, 그 말씀, 또 그 기도의 본질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 자체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작은 물방울도 결국 생명수예요. 다른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가진 말씀,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물방울 하나하나 같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근본이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결국 모이고 모이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 전 세계 온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었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쌓이고 또 쌓일 때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새 발목에 이르고 어느새 무릎에 이르고 어느새 허리에 이르고 마침내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물을 이루어서 죽어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수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물방울 하나 갖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큰 열매를 맺는 생명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해요. 근데 성경 곳곳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도 작은 것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결국 3년 6개월간의 그 어마어마한 대기근을 해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엘리야 시대로 가봅시다. 이때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났습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간 이스라엘 그 나라에 기근이 임했잖아요. 3년 6개월간 비 안 내리면요, 이건 엄청난 대기근, 엄청난 흉년입니다. 다시 비를 불러오는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거듭 기도해서 7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바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결국 큰 비로 3년 6개월의 기근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죠. 작은 두 번째로 이번엔 신약 시대로 가서 120명의 작은 시작이 거대한 성령의 역사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한 곳에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이 120명이 합심 기도한 후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적은 인원,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엘리야와 같이 완전수 7수의 기도가 되기만 하면, 또 120문도와 같은 한마음 한뜻의 기도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뭄이 그치고 그 현장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생명의 역사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작은 세 번째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출발하여 결국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 비유 중 하나죠. 천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 땅의 어떠한 나라보다 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비유한 사물로 좀 어마어마한 것, 광대한 것, 큰 것을 갖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가리켜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천국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으로 출발해서 천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겨자씨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의 실체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정말 남이 보기엔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러나 생명력 있는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가 구속사예요. 작은 네 번째로 마지막 종말에도 이 작은 책이 펼쳐짐으로써 온 인류에게 복음이 다시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 세계의 복음이 다시 힘있게 전파되는 역사도 작은 책으로부터 출발한대요. 계시록 10장을 보시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먹게 되죠. 이후 하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래요. 여기서 다시 예언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다는 뜻은 이전에 이미 복음을 예언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천국 복음의 완성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작은 책이 펼쳐져서 공개된 뒤 그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모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역사로는 끝이 안 나요. 반드시 작은 책을 먹은 다음에 다시 예언할 때 그때 전 세계 천국 복음이 다 퍼진다는 거예요. 비록 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구속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 현재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정말 무시하는 작은 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다시 힘있게 예언하게 될 때 비로소 수많은 백성, 수많은 나라, 방언, 임금들이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바로 구속사예요. 이렇게 작은 물방울과 같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작은 책의 말씀이 결국 구속사의 큰 열매를 맺는 생명수 강물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 반드시 의심 없이 믿으시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의 직분인 내 믿음의 자리, 내 말씀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을 다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구속 역사의 커다란 마침표를 찍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이 생명수 강의 역사는 순식간에 가득 차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수 강의 역사는 순식간에 가득 차오르는 역사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을 다시 보시면 이 동양한 바깥문 밑에서 조금씩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척을 청량할 때마다 물의 높이가 처음에는 발목에서, 그 다음 무릎으로, 그 다음 이 무릎에서 허리로 또 불어났습니다. 1,000척 청량한 후에 보니까 발목에 찼고, 또 1,000척 청량하고 보니까 무릎에 찼고,
또 일천척 청량하고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는 물의 높이를 청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일천척을 또 청량한 뒤에는 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청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주변 모두를 뒤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키를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청량 불가능한 상태로 불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일천척의 청량 뒤에 순식간에 가득 차오른 생명수 강물의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청량해 놓으신 그 일천척 시간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 생명수 강물이 전 세계를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이것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의 숫자가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그 다음 무릎을 덮고 그 다음 허리를 덮을 정도로 순차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순차적으로 구원받아 오다가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 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만세전에 택함받은 영혼들 전체가 한순간에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생명수 강물의 폭발적 증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순식간에 생명수 강물의 역사는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신약시대 때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수 강의 역사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보통 때는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까지 순차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언제 폭발적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이 복음의 강물이 순식간에 그 지역 전체를 뒤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측량하지 못할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씀 전파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한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루에 순식간에 3,000명이 생명수 강물에 젖어버렸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또 한순간에 5,000명이 생명수 강물에 싹 들어갔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구속의 복음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만나서 순식간에 그 지역 전체를 뒤덮어 버리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가 품고 있는 구속사 말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온 열방이 구속의 말씀 앞으로 모여드는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는
생명수 간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는 순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구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생명수 간물이 전 세계 온 인류를 순식간에 뒤덮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구속의 복음 전하는데 찔끔찔끔 한 명 교회와 두 명 교회와 또 안 나와. 언제 온 열방이 이 말씀 앞으로 모여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전 세계를 뒤덮는 복음의 그 역사는 발목, 무릎, 허리 순차적인 역사가 아니라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지 못할, 건너지 못할 큰 강으로 전 세계를 뒤덮는 역사로 마감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이사야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전 세계 생명수 간물이 뒤덮을 역사.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역사가 반드시 있대요. 말세 때 물이 바다를 순식간에 뒤덮어버리는 역사.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물 아닙니까? 또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말씀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더해질 때만 가능해지는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력한 초대교회에 임하게 한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그 순간 이 구속의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물이 바다 덮듯 전 세계를 뒤덮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성전 문 밑에서 스미어 나오는 작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정말 위대하게 보지 못하죠.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해요. 우리는 코로나 대재앙으로 인해 복음 전파는커녕 바깥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 악하고 메마른 이 땅을 적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드시고 다시 생명수의 물방울들을 하나둘씩 모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말씀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로 각자의 마음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를 조금씩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점이 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작은 물방울들을 큰 생명수 물줄기로 건너지 못할 큰 강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뒤덮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 강물로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시고 또 자녀를 적시고 또 직장과 사업체를 적시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를 다 적시는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마지막 승리의 역사를 모두 함께 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수요 3일 예배 각 가정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성전에 교회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보면 정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이 에스겔 성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물방울들을 하나씩 모아 내 마음 성전에서 이 세상으로 조금씩 흘려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청량하신 일천척의 청량 끝에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고 이 생명수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어 전 세계를 뒤덮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이 말씀으로 뒤덮임 받으여 온 열방이 구속의 말씀으로 적셔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수가 물을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리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리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아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3일 예배 제단 쌓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 찬양으로 우리 안에 생명수 강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코로나 대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갇혀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시간 죄를 중단 없는 말씀 생활, 중단 없는 기도 생활, 중단 없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수 물방울들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전 세계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코로나 대재앙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로 오히려 이 세상 죄악을 뒤덮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대역전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절대 물질의 정말로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59장 1절 3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 지단 쌓으시는 가운데 절대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속히 교회 문이 열리고 함께 또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11주의 물 감사의 물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는 귀한 봉헌을 하는 우리 믿음의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부족한 물질, 부족한 건강, 부족한 행복, 부족한 믿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작은 물방울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생명수 강물을 이루어 전 세계를 뒤덮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